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셔서 강건하게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 나와 다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 또 매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의 각 부서와 봉사자들, 목장직인님들 위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셔서 수고와 희생 속에서도 영적인 보람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열흘간 케냐 단기 선교팀의 사역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고이레로이와 나이로비에서의 사역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케냐팀이 헌신하여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팀은 돌아오지만 앞으로 남은 건축의 과정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옛 언약과 율법 조문에 비추어 아무 소망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새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본문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십자가의 회복, 주인의 회복, 광야 속 동행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까지 네 가지의 회복을 살펴보셨고, 오늘은 31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이제 약속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잊지 못할 약속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줄 선물을 기다리거나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같은 것들을 기다리느라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작 어른이 되고 나면 잊지 못할 약속보다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 대출금 납입일, 가족 친지들의 기념일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린 이런 약속들을 기억하고 지켜내느라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 없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두 가지 대표적인 상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상식 중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들에게 주신 많은 언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 번성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고,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혼인서약 가듯이 작성하여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2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깼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기 시작했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된 이들은 보고 오자마자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고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든 들여보내시고 자리를 잡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의 종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는 언약의 파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 생각, 그 두 번째 상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은 오랜 신앙의 결과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두고 너희가 앞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공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신앙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얻는 축복과 하나님을 떠날 때 겪는 저주가 세대를 넘어서 흘러내려갈 수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의 가난, 병든 자들의 고통을 그들이 응당 치러야 할 죄의 대가라고 여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한 핑계를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부터 찾곤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다 이전 세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 잘 섬겨봐야 어차피 삶의 많은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가 다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첫 번째 상식은 이스라엘을 근거 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반대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두 번째 상식은 그들을 지나치게 체념적으로 만들었죠. 둘 다 치우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상식을 모두 갱신하고자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도 아니고 다른 지난날의 행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각자의 믿음 위에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고 배신당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선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옛 언약은 일방적으로 깰 수 있었지만 이 새 언약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백성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읽으신 33절에 그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잊을 수 없는 각인을 마음 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게다가 옛 언약의 계명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우리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계명 한 가지를 어겨도 저주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모릅니다. 본래 구약의 전통 아래에서 사람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만 되면 제물로 드려지는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고 기드론 시냇가에 그 피가 흥건하게 흘러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새 언약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드려진 단번의 제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은 늘 이렇게 말하죠.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바로 죽음이야. 이런 말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이 네가 되어 죽으셨어. 더 이상 사망이 너를 짓누를 수 없고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전과 달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단순히 몇 가지 문장만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율법의 의미를 전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율법이 613가지 정도인데요. 문제 풀듯이 체크하면서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613가지를 10가지 계명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계명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로 대폭 줄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마저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고 생각나면 그제서야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정도의 상태로,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간신히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의 옛 언약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 조문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힐 만한 일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건데요. 정말로 율법에 맞는 심판을 하려고 했다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 모두를 이곳에 데려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 여자 한 사람만이 끌려왔어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편향된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로마법을 따르자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대답을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를 쓰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멈췄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한 번 땅에 뭔가를 적으시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적으신 걸까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예수님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곁에 돌을 들고 선 고발자들이 그동안 몰래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 또한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의 목록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감추어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문장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이 고발자들의 돌을 내려놓고 정죄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향하여 율법이 던지는 사망의 돌과 그 죄인 사이에 이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쓰시는 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발 아래에 숨을 수 있게 하고 정죄를 용서로 바꾸어 줍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기대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했던 베드로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로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해서 물고기 한 마리 건져지지 않는 그물을 무심하게 던지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한 것만으로 그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닮아가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리는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떠난 고멜에게 다시 호세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부터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 세상의 포로가 된 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위로와 회복의 음성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넘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